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느 날 이 젊은 청년들이 다짜고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저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의 꿈에서 이 교회의 게스트룸에 묵고 전도를 하라는 뜻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지만 제 속으로는 나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왜 여기 왔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또 제가 어릴 때 일인데요, 이런 설교가 이제 목사님이 하셨어요. 최 집사님, 얼마 전 승진을 하셨다면서요. 교회에 김치 냉장고 하나 필요하니까 하나 사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최 집사님이 오기가 있고 고집이 있으니까 샀겠어요? 안 샀죠. 그래서 그 주에 때마침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최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걸 전해줘도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기를 했죠. 또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그 직원이죠. 근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했지요. 또 기독교 국가인 독일과 미국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누가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끝으로 신학교에 있었던 실제적인 일인데요, 다짜고짜 여자 전도사님이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 중에 당신과 꼭 결혼하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3년 내내 쫓아다녔죠. 더 심각한 것은 2학년 때 그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다녀요. 그 사모님, 하나님의 뜻으로 짝져준 짝이 아니니까 이혼하시고 저와 꼭 결혼하셔야 합니다. 졸업할 때까지 시달리고 시달렸는데요. 자, 동역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멘이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제 눈에는 마치 어릴 때 술래잡기 할 때에 찾기 위해서 침을 탁 손에다 뱉고 치면 거기다 하고 찾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마치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가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딱 부러지게 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일까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나의 머리,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욕심과 탐욕이라는 이 괴물이 우리 마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고삐 풀린 욕망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각하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청원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청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이게 마태복음에만 있죠.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덧붙여진 거예요. 자, 왜 마태에 덧붙여졌을까요? 자, 헬라어 원어, 즉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언어로 보게 되면 여기 마침표가 없이 그냥 쉼표로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마침표만 있어요. 한 묶음, 한 문장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한글 성경 번역으로 6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 건데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6장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딱 보니 가운데 있는 주제가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요?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중간에 딱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센트럴 미닝 또는 빅 아이디어,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 문맥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청원이 한 문장이라서 하나, 그리고 우리들의 청원 세 개,
1 플러스 3이 되는데요. 자, 앞에 세 개도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나머지가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한 보충 설명이요. 이제 세 번째 청원은 덧붙여져서 더 풍성한 계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세 가지 청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세 가지 청원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신앙의 선배들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또는 교리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세 개로 나누어서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뒤에 나오는 우리를 위한 간구 또한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청원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따르국법처럼 노는 게 아닙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왜 용서를 구하죠? 죄 용서가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시험과 악에 빠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겠죠. 자, 그러기에 악에서 시험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이 모든 기도는 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을 보는 중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게 뭐라고요? 주기도문,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자,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산상수훈의 결론도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군요. 그러니 산상수훈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 중심은 바로 주기도문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큰 숲을 보았으니 나무를 한번 찬찬히 살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외웠던 세 번째 청원, 헬라어 순서 그대로 보면 아주 투박하게 직역을 해보면 이래요.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자, 지금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수동태로 번역되었고, 예전 번역, 개정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룬 것처럼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과거 번역과 지금 성경 번역은 수동이냐 능동이냐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뜻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든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든지 별반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헬라어 문법상으로 볼 때는 이루어지게 하다, 수동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결정, 선택, 방향, 경향, 열망, 기쁨, 의지, 자, 이런 것들로 뜻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향,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여기 앞에도 우리 앞전에 세 개 보았던 것처럼 당신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성경에다가 갈호로 당신의라고 하는 것을 써놓으면 실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자, 앞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하늘은요 복수예요. 하늘들이라는 의미이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늘이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같은 문장 안에서도 복수로도 쓰고 단수로도 쓰네요. 이제 어감이 다른 거죠. 앞서 봤던 하늘은 복수로서 인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의미로 복수를 썼어요. 그러나 지금 단수로 쓰일 때는 땅과 대칭되는 개념, 그런 변증법적 관계로 하늘과 땅이라는 구분을 해서 쓰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기도를 드리는 자는 항상 위를 향해서 바라봐야 한다, 지향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이시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논리를 보니까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100% 실현된 상태예요. 그러면 하늘 뜻, 땅 뜻 이게 같으려면 어디를 봐야 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면 어디를 보라고요? 위의 것을 봐라, 위를 바라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 모두는 다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죠. 천지 창조 위에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세종대왕, 이순신 이들도 다 필요 없어요. 그들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덤으로 갔고 흙이 되어 버렸죠. 오늘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길, 여러분 지금 교회 오시면서 밟았던 그 모든 땅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자들의 시신이 흙이 된 그 상태를 우리는 밟고 왔죠. 우리 집터가 수천 년 전에는 공동 묘지였을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조금 지나면 흙이 될 거고 길바닥에 흩어지는 흙이 되어서 내 후손들이 누군가는 나를 밟고 지나가게 되겠죠. 우리 역시 흙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힐 존재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 이 땅은 우리가 깔고 누리는 목적이 있는 끝을 맺는 그 장소가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를 묻는 곳이죠. 인간이 시신이 되고 흙으로 변하여 깔리는 곳이에요. 그러니 새 것, 진리, 새 생명 이런 것들은 다 밑에서 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절대적으로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 구원, 의, 거듭남을 말할 때 항상 위로부터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던 거죠. 사랑하는 4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나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항상 이 땅이 아니라 썩어질 이 땅이 아니라 흙이 아니라 하늘을 향할 수 있는 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분을 좀 몇 가지 하면서 들어가야지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타난 뜻이죠. 두 번째는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나타나지 않은 뜻이에요. 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통한 계시죠. 우리가 읽는 정확무오한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성령의 조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추신 뜻, 나타내지 않은 뜻이 있는데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가, 이건 드러나지 않은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까, 내 아들이 어떤 대학을 가야 할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 내가 또한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될까, 자, 이런 것들은요 사건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뒤를 돌아보며 영망적으로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요셉 아시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으로 계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구덩이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그런 노예로 신분이 전락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그 주인의 아내의 성추행범으로 오해받고 또한 죄인으로 몰려서 감옥으로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감옥에 있든지 노예로 살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시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창세기 성경 기자가 더위를 먹은 겁니까? 아니면 요셉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보이시면 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창세기 말미에 그의 형들이 와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용서하는 이 요셉의 고백의 이야기는 너그러운 요셉의 마음, 또는 사람을 용서하는 내 마음이 치유되는 어떤 하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듯 하나님의 숨겨진 뜻, 나타내지 않은 뜻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나타난 뜻, 십계명, 주기도문, 그 밖에 수많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은요, 우리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 계시의 말씀 안에서도요, 관계적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경으로 예를 들죠. 수직적 차원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뭐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관계에 나타난 뜻이에요. 또 수평적 차원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개혁교회는 건전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발견하고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철저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발견한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 아니면 용한 기도원 원장이 있어서 그 기도원에 가서 내가 안수를 받고 예언 기도를 받는다, 아니면 내가 좀 마음을 가다듬고 묵상해서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아니면 무당이나 점집에 가서 복채를 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탈선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뜻,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 강론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역사 이래로 교회가, 목사가 어떤 직분이나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교회가 더 성경 말씀보다 우위에 있었고 교황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정치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제부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는가 찾아보도록 하죠. 최초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사건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쭉쭉쭉 6일 동안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의도대로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창조된 사역의 그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감탄사를 연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면서 요즘 아이들 말로 킹, 왕, 짱 하면서 흡족해 하셨어요. 이로써 하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구현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대 CEO 그리고 관리자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는데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 그리고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무참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짓밟은 채 제멋대로 사는 무시무시한 길로 걸어가게 됐던 거죠.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꺾이고 짓밟히셨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뜻대로 다시 인간을 지은 본래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회복시키시는 그 뜻을 역사 속에 관철시키시죠.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신약의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속에 내 뜻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표현을 써요. 당신의 뜻, 그러면 누구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을 공감하고 동의하시는 너무나 잘하셨던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저자직강의 내용인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사건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그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게 진정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제가 이 잔을 좀 피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만은 좀 내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 시점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핵심, 즉 당신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바라본 기도였죠. 그러니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충돌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한 토막처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한 토막의 그 기도로 그대로 주님은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온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그 거죽을 뒤집어 쓰고 내가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재창조하겠다, 내가 새롭게 이 아들을 입양하겠다고 하는 아버지 뜻의 최고의 분수령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는 이 두루마리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또한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삶이었습니다. 훗날 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아주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 찾는데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고 끝에 말합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고 또한 그런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요,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로서, 효자로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공생의 기간에 잃어버린 자로 여기셨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생활적인 이유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적질, 강도, 살인 등을 통해서 형을 살고 나온 진짜 죄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로마 관리로부터 멸시받았던 세리들, 그리고 로마 군사들로부터 성적인 놀이의 대상이 되었던 창녀들과 같은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이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나. 이 땅에 희년이 도래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자, 전도를 하자, 이게 뭔가 운동을 일으키고 뭔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의 빈 공간을 채우는 그런 수고와 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투영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고 한 영혼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런 면에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이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하는 이 모든 사역들은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그런 노력의 일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한 최일선에 선 선봉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그런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마음 아파하거나 무거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들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바쁘니까요. 또한 늘 교회 사람들을 만나니까 뭐 전도할 기회나 안 믿는 사람들 만나기 힘들죠. 근데 제가 하루에 이제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평균 10통 정도의 스팸 전화가 와요. 보이스피싱, 대출, 보험, 뭐 캐피탈 이런 데서 막 전화가 오죠. 근데 제가 이 교인 전화인지 아니면 스팸 전화인지 모르니까 일단 받아야 하잖아요. 받으면 저는 절대 짜증내거나 끊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제가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누르고,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해요. 제 말을 다 하기 전에 끊죠. 저는 내 마음속에 그래도 오늘 한 3-4 사람은 내가 전도했네, 복음을 전했네 마음으로 쓸어내려요. 여러분, 그런 전화가 올 때 짜증내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틈나는 대로 엘리베이터 또는 지나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가지세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지난 9일 날 소풍을 갔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을 향해서 텐트 좀 쳐주세요. 이제 아주머니들끼리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서 복음 잘 전하고 텐트 잘 열심히 쳐드려라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 물어봤더니 전도사님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전도하는 걸 까먹었네요. 다음에는 꼭 전하면서 선한 일을 같이 하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폭풍처럼 다가오는 이 질문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연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들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게을리지 않고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리고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기를 열망하는 전도회, 그리스도 구속의 십자가를 알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구속을 드러내는 구역.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말로 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 세습적인 어떤 우리의 모든 이 마음들로 인하여 휘말릴 때가 많죠. 막 급물살을 타며 우리가 이 시류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교회가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뜻보다는 교회를 무엇으로 드러내요? 세상과 똑같이 부와 권력을 가지는 것, 세상과 똑같이 아름답고 크고 세련된 건물을 가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힘 있는 사람, 맨파워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교회다움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우리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집중하기보다는 탐욕스러운 인간의 뜻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한 채 위선하며,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속적인 복음, 그리고 복을 바라는 한 일면만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를 잘 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제가 한번 물을 테니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답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청혼은 무엇입니까? 곧 이 청혼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부정하고 어떤 불평등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주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막 흔들어대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선하신 뜻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천사들과 같이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서정적인 문장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권면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가 어떤 길이라도 걷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제가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겠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죽이시든 저를 살리시든 저를 부하게 하시든 저를 가난하게 하시든 오직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있는지요? 여러분, 신학생들이요 가장 싫어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323장인데요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힘차게 부릅니다. 하지만 2절에 가면 목소리가 줄어들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너 농촌으로 가, 시골로 가,
가난해져 아굴골적으로 갈 테냐? 여러분, 이런 부분에는 자신이 없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내 뜻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내세운다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누리고 이 책임을 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기도를 하는 주인공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도구 삼아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제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 뜻을 나에게 입히셔서 나를 하나님 선한 도구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에 내가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천사들과 같이 내가 흠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기꺼이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하늘을 향해서 끈질기고도 오만한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 잠근 채 오히려 우리가 불행을 안겨다 주는 모든 원인이 내 자신의 뜻을 붙들고 사는 것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 어떤 학교를 가야 하나? 어떤 전공을 해야 하나? 똑같이 두고 있지만 여러분, 명문대 가면 좋고 더 나은 직장 가면 좋고 더 성공하면 좋죠. 더 좋은 거주지,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내 뜻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히려 내 뜻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는 그것이 거짓 기도의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수능을 쳤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재수할 수 있죠. 삼수할 수 있어요.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 복음에, 이 교회에 복된 길에 동참하고 있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이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내 뜻과 충돌되니까 이것을 꺾고 실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세 가지의 은혜의 도구를 주셨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례를 주시고 기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나 다 내 뜻을 알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를 꺾고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내 마음의 의심과 회의를 하나님 편에 맞춰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회가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까요? 저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확신하며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말 겸손하게 물으며 하나님 나라에 너희도 거룩하게 됨이라 하고 하는 이 대전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끊임없이 이게 내 뜻은 아닌가 물으며 꺾으며 나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찬송가 549장을 쓴 휘몰크 목사님은요, 이 찬송을 쓴 배경이 이래요. 신방을 다녀오는데 사택에 막 검은 구름이 막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어린 두 아들을 막 찾았습니다. 죽지 않도록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미 잿더미와 함께 그 두 아들은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리고 세 번째 청원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사한 찬송이 바로 549장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사울교회 동역자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도구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참된 효자, 참된 성도가 되도록 그 몸을 내어드리도록 여러분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하늘 뜻, 땅 뜻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 이런 낭만의 기도를 할 줄 아는 멋있는 사월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